20여 년 전 첫 목회지에서 저에게 아주 작은 교회가 담임지로 이렇게 파송되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 갔더니 교인이 3명 있어요. 아주 작은 교회인데도 빈자리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 빈자리를 채워주세요 라고 주님께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데, 주님 제 마음 가운데 정의를 바꿔주시더라고요. 그때 찬자리와 빈자리로 제가 정의를 내렸었는데, 기도를 한참 했더니 주님은 제게 빈자리는 찰자리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찬자리와 찰자리. 이해되세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찬자리를 채우신 여러분이 복되십니다. 오늘 사방에 흩어져서 가정에서 또 지방에서 또 서울에서 육지에서 함께 예배할 텐데요, 그 자리에서도 주께서 크신 은혜로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이 시간에요, 우리 제주중앙교회가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진 교회임을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태바, 우리 교회는 방주교회라고 했어요. 시작부터 하나님의 섭리로 세워졌고 하나님만 동력 삼았으며 앞으로도 주님이 신실하게 이끄실 그런 교회, 그래서 태바 방주교회, 그 교회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귀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믿고 의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우리의 동력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시고 당신의 구원의 소원을 이 시간 이뤄가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영어로 하면 by God,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제주중앙교회 예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영상 하나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덩이 같이. 이 영상은요, 제주 피난의 영상은 아닙니다. 제주 영상을 찾아보려 했더니 영상을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국가기록원과 한국방송에서 제공하는 부산 피난민들의 영상입니다. 네, 보면 깡통집, 시레이션 상자집, 가마니 운막집, 폐품으로 만든 처수들이 눈에 보여요. 그리고 공동 수도를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그런 모습도 보여집니다. 또 길게 줄을 서서 배급죽을 나누는 모습도 보여지고요, 맨 마지막에 미군이 맨몸에 살충제 DDT를, 지금 큰일 나죠, 저러면, 뿌리는 장면도 보여집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부산보다 제주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기록을 찾아봤더니 부산의 처음에 인구가 47만이었는데 나중에 전쟁 때 피난민들이 내려와서 100만이 되었대요. 그러니 피난민이 53만, 거제도에서 온 피난민은 그의 절반 수준인 25만 정도 되었고요, 제주에는 15만 명이 피난민으로 내려왔대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 교회 3대 담임 목사였던 박성은 목사님께서 연해 가서 보고하는 장면을 봤더니 그 기록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당시 제주는 산업으로 농업을 선택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주의 토양이 박토여서 출산물이, 그러니까 그 산출하는 농작물이 많이 날 수가 없었대요. 그러니 제주의 생활이, 그리고 그 대부분의 보급물이 부산으로 쏠려 있어서 제주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고단한 삶 속에요,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피난소 중앙에 천막 예배당을 하나 지어놨어요. 근데 그걸 짓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고 단숨에 온전한 제주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서는 것은 아니었어요. 잘 익은 열매 하나가 우리에게 오려면 한 알의 씨앗이 떨어져 썩어져야 하고, 따뜻한 햇볕, 거친 바람을 이겨내는 인고의 시간이 필요하고, 또 농부의 수고와 땀방울이 있어야 하듯 우리에게는 예배,
매일의 예배가 있었습니다.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창립 배경이란 그런 글이 있는데요, 한 줄 글이 눈을 사로잡습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천막에서 피난 생활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던 감리교인들은 점차 그들이 제주도로 피난 온 것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이곳에 감리교회를 세우라는 명령으로 생각하기 시작했다. 짧은 문구 하나가 제 눈을 사로잡았어요. 예배드리기 시작하면서 점차 예배드리며. 짧은 글이지만 우리 교회의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었던 것은 예배드리면서였고, 우리가 이렇게 열매 맺으면서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예배가 있었기에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 아니겠어요? 72년 전 어제예요. 51년 1월 21일 시작된 매일의 예배가, 그리고 목회자들과 성도의 눈물의 기도가 지금까지 우리를 있게 한 것이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요,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해요. 많은 학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세 가지 절기,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하여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의 노래라고도 하는데요, 이를 지금 우리에게 바꿔서 말하면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자의 노래라고요. 예배하면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예요. 그런데 그 시작인 1절에 지금 그 예배자의 상태가 어떤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가 1절을 읽어드릴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시편 기자는 지금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선뜻 그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지 않아요. 게다가 올라가야 될 예루살렘은 해발 600고지에 있어요. 하단에 보이는 그림이요, 예루살렘의 지형의 단면도인데 가장 높은 곳 빨간표 보이세요?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려면 다 올라가야 해요. 그는 예배드리며 올라가는 그 여정이요,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그런데 참 다행이고 감사한 것은 예배자의 그 한숨이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2절 말씀이에요. 2절 말씀은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누구나 힘들어하고 한숨 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혹은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라고 절규할 수 있어요. 사실 이 질문은요, 모든 사람이 갖는 인생 공통의 질문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모두 다 그런 질문을 막닥뜨린다고 해서 똑같은 삶을 사는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 두 갈래의 길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답 없는 삶을 살고요, 어떤 사람은 답이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늘 한숨 쉬며 그 질문을 막닥뜨리고요, 어떤 사람은 그 질문 가운데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는 답을 말하며 살아가요. 때론 지치고 때론 피곤하여 다 내려놓고 싶어서 누가 나 도와주는 사람 없나요? 라고 독백할 때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고 정답을 말할 수 있는 그 정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게 예배자의 삶이고 예배자의 특권이요, 예배자의 길이에요. 그럼 예배란 무엇인가? 예배에 대한 바른 정의가 있어야 올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거예요. 어원적인 의미로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면 밤을 새도 못할 거예요. 근데 예배에 대해서 신약 성경 헬라어에서는 예배에 대한 나타내는 단어가 두 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프로스큐네오고 하나는 라튜리오예요. 근데 첫 번째 단어 프로스큐네오가 어떤 뜻이냐? 번역하면 경배하다, 납작 엎드리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깊은 뜻은 이런 뜻이에요. 노예가 온몸을 납작 엎드려서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위가 바로 프로스큐네오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
종에게, 노예에게 자신이 있나요? 그렇게 전하는 순간 자신은 사라져버리고요, 그 앞에 주인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예배라고요. 나는 사라지고 주님만 드러나는 것, 그게 프로스큐네오, 예배하다, 경배하다예요. 두 번째, 라튜리오는요, 이 동사는 섬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동생에 아주 특별한 특징이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대상으로 삼는 예배의 대상 라튜리오가야 강조되고 유일하다라는 것이 강조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즉 하나님만을 내 섬김과 경배의 대상으로 삼을 때 그게 라튜리오예요. 그런 이 두 단어를 결합해서 공통점을 이야기한다면 예배는요, 내가 없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끝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능력 많고 온유하시고 완전하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것이 예배예요.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예배란 철저한 자기 버림이고요, 자기 포기고요, 자기 부인이고,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은 주인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그러니 좋은 예배의 기준이요, 어떤 것이 좋은 예배일까요? 내가 기쁘고 감동되고 기분 좋은 것, 그것도 좋은 예배지요. 그런데 그거 이전에 좋은 예배는요, 하나님이 기쁨 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족하는 게 좋은 예배예요.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알아요. 예배한다고 당장 환경이 바뀌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또 상황이 바뀌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해발 600m가 낮아져서 200m나 100m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예배할 때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배할 때 우리의 두려움이 가리워지고요, 주님의 뜻과 주님의 계획이 드러나며 우리로 주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면요, 예배가 주는 은혜가 있어요. 첫 번째 은혜는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보호자 되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2절 말씀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라도 라고 고백하고요, 그 뒤에 3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자세하게 묘사합니다. 그런데 이 3절에서 8절까지예요,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그 단어가 뭔지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찾으셨어요? 뭐가 반복되죠? 지키시리로다. 바로 3절에서 8절까지 지키시로다가 총 6번이나 등장해요. 6절에 6번 등장하니 절마다 지키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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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로다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 그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정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보호자 되심이 고백되고 드러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가정을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주님이 우리 교회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우리 나라를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예배예요. 제가 귀한 한 분을 지금 소개시켜 드리려고 해요. 사진은 남힘의 권사님이세요. 권사님은 교회 근처에 사시다 한 전도사님의 강권적인 전도로 교회에 나오시게 되셨대요. 근데 전도 받으실 때요, 이 권사님에게는 4남 4녀 8남매가 있으셨는데 그 아이들 때문에 교회 가실 수 없다고 처음에 핑계하셨대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독하셨나 봐요.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러냐고, 그런 다음에 사람들을 끌어와서 애들을 하나씩 업고 손 잡고
교회에 끌고 가신 거예요. 그렇게 강권정을 할 때 역사하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던 얼마 후 권사님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시작하시면서 가정의 박해가 시작되셨대요.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고, 예배 때문에 손해보시고, 예배 때문에 재산도 빼앗기고, 예배 때문에 매도 맞으셨대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남권사님 그리고 그 가정에 지키시리라, 주님이 지키시리라 하는 예배가 멈추지 않았어요. 그런 예배 가운데 당신이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 염려, 걱정, 이런 자신의 생각은 철저히 부정되며 내려되고, 복 주시는 주님, 오늘도 지키시는 주님, 그 주님만 그 가정에 드러난 거예요. 나약한 한 여인의 예배, 그 예배를 주님은 받으시고 미랄 삼아 주셨소. 그리고 열매 맺게 하셨어요. 고해옥 권사님, 고세봉 장로님, 고세권 장로님, 고해자 성도님, 고해순 권사님, 고해숙 권사님, 고세권 권사님 숨차요. 그리고 손주들과 증손주들까지 50여 명의 주님이 열매 맺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 예배를 지키십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요, 주님이 반드시 열매 맺게 하실 거예요. 예배로 오는 두 번째 은혜가 있어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격려하시는 자, 동역할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시편 121편은요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1절 2절에 주어가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의 주어는요 내가예요. 내가, 나의 도움은 내가, 다 나예요. 그런데 갑자기 3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요 내가라는 주어는 사라져버리고요 2인칭 호칭으로 완전히 바뀌어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3절에서 여호와께서 너를,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 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를이 반복되어져요.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이게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한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니까 상상해 보세요. 예배자들이 고지를 향해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예배하러 올라가고 있어요. 그런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숨이 턱까지 차올라서 1절 2절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이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라고 힘들게 올라가면서 힘겹게 예배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라고 홀로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예배를 포기하려고 하는 그 순간 갑자기 옆에서 같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예배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이가 힘주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옆에서 힘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1, 2절로 어렵게 가고 있을 때 3, 4절로 옆에서 지칠 때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렇게 붙여준다고요. 지칠 때쯤, 지치려고 할 때쯤, 산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너의 보호자 되심을 일깨워주고 다시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에헴 혼자 거룩한 것, 그것 예배 아니고요. 홀로 큰 교회 찾아다니며 뒤에서 몰래 예배하고 가는 것, 그거 예배 아니고요. 마음에 돌덩이 하나씩 들고서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 아니고요. 서로 예배하자고, 여호와께서 너를 하고 협력하고 합심해서 함께 예배해서 그 길을 가는 것, 그게 예배라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가정이고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교회의 모습이라고요. 우리 속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아마 가정에서 이럴 거예요. 똑같이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아빠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빠가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그러면 아멘 하면 진짜 좋잖아요. 근데 와이프가 그러는 거예요. 밥이 나와? 떡이 나와? 그만 좀 해. 이거 예배 아니라고요. 예배는요, 그렇게 지칠 때 여호와께서 너를 하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신앙의 길을 가는 그 길에 여호와께서 너를 하고 나아가는 거라고요. 기한 몇 분을 더 소개하려고 해요. 왼쪽에 계신 분은 우리 공성용 권사님 장모님, 이은희 권사님 어머니, 이신익 장로님 어머니, 이순복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최달순 권사님이시고요. 오른쪽은 우리 송영일 권사님 어머니, 유호선 권사님 시어머니 되시는 김선래 권사님이세요. 두 분의 공통점이 있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 피난소 중앙의 천막교회 바로 옆에 이웃해서 사셨대요. 당시 천막집에 무슨 담이 있었겠어요? 무슨 벽이 있었겠어요?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저는 저 나름대로 목사 중에 가장 여러분이랑 친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편한 사람이라고 저 스스로를 다짐하고 살아요. 어떻게든 벽을 무너뜨려서 여러분에게 다가가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아무리 그래도요, 식당 가면 저 끝부터 앉아요. 왜 그러죠? 목사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멀리 자리가 아니라 가까운 자리가 복된 자리라니까요. 불편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때도 내 자녀가 먼저 들어오고요, 내 것이 아까울 수도 있고요. 그분들 늘 천막 교회 근처에 사시며 자기 것을 나누며 교회와 예배에 협력하셨는데요. 여러분, 앞서 말했듯이 피난민 생활이 모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모두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삶을 사셨음에 분명할 거예요. 저는 당시 담임 목사님이셨던 1대 명재영 목사님, 2대 도인권 목사님도 그 고통, 고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거 똑같이 하셨을 것 같아요. 아니, 어쩜 더 무거운 짐을, 더 무거운 책임을 지는 삶을 사셨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목사님도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는 두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힘겹게 눈물로 기도하며 2절에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라고 하며 나아가셨을 거예요. 근데 그 힘겨운 기도가 그칠 때쯤, 예배가 그쳐질 때마다 옆에서 김선래 권사님, 그리고 최달순 권사님, 김선래 권사님과 그 가정이, 최달순 권사님과 그 가정이 그 목사님의 기도를, 그 예배를 홀로 끊겨지지 않게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십니다. 여호와께서 목사님을 지키세요. 여호와께서 우리 교회를 지킨다고 같이 예배하며 가셨던 거예요. 제가 언급하지 않은 많은 분들이 계셔요. 송영호 목사님, 정옥주 사모님, 자기의 손이 발휘되어 온 교회 일을 감당하시며 교회 급식소에서 강냉이 죽을 서서 배급하는 일로 또 목사님을 교회에 동역하며 예배하셨어요. 일부 예배 들으셨던 박정식 장로님, 도인권 목사님 막내 아들 친구분이셨는데 그렇게 오셔서 성도를 섬기며 지금까지 그 예배를 70년간 이어오셨어요. 소동진 장로님, 정영기 목사님 친구이셨는데 어린 시절 교회에 오셨다가 그 가족이 지금까지, 장로님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며 봉사하며 그 예배를 이어오셔요. 그렇게 서로 견인하는 예배, 말씀드리지 못할 예배자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예배로 지금까지 이끌어오며 예배로 영광 올린 게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제주중앙교회예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상상력이 동원됐어요. 1월 21일 어저께죠. 부두를 생각했더니 지난주에 제가 교회 예전 자리, 기상청 자리 가봤거든요. 바람이 무척 세더라고요. 아마 그날도 바람이 엄청 불었을 거예요. 천막, 허술한 집, 방음이 어딨어요.
요즘에 층간소음, 생활소음이라고 하는데요, 그 슬픔과 두려움, 가난함과 배고픔, 찬바람이 불어내는 피난민 중앙에 우리 교회에서요, 그 어두운 피난민 그 중앙에 있는 교회에서 예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배소에서 찬송이 흘러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하나도 거침없이 그냥 다요. 그래서 그 피난민촌에 우울하고 눈물 많고 배고프고 가난한 그 피난민에 주의 찬송이 이렇게 울려나는 거예요. 창상.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3절 할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제 찬송이 여러분이 찬송이 되었듯 그렇게 찬바람 쌩쌩 부는 피난민촌에 우리 교회에서 흘러나오는 찬송이 그곳에서 찬송이 되었어요. 슬픔, 두려움, 가난, 배고픔 그 피난민촌에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찬송할 때요, 그곳은 예수님이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가 되었어요. 개인의 힘이 아니에요. 예배의 힘이에요. 기억하길 원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예배로 왔어요. 우리가 예배를 지켰나요? 바꿔 말하면 아니요, 예배가 우리를 지켜줬어요. 예배하며 보호자 되신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예배하며 서로 격려하며 여기까지 왔어요. 처음 시작할 때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었던 교회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왜 강하고 지금까지 올 수 있는지 아세요? 예배할 수 있었어요. 예배할 때 두려움이 가려지고요, 우리 가운데 대속한 주님만, 대속한 주님의 계획과 뜻만 드러났어요. 복의 근원 되신 주님만 예배로 드러난 거예요. 이 은혜는 우리에게 지금도 동일해요. 삶에 어려움이 있으세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세요?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할 때 두려움 물러나갑니다. 예배할 때 보호자 되신 주님이 드러납니다. 그러니까 예배합시다. 예배로 이겨냅시다. 때로 여러분이 지칠 때, 힘겨울 때요, 여러분이 더 이상 예배하기 힘들 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할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요, 이렇게 격려할게요. 여러분 제가 지칠 때 여러분도 저에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목사님을이라고요. 그렇게 서로 예배를 통해서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은 다시금 우리에게 큰 역사를,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계획과 은혜를 우리를 통해서 이뤄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하는 교회이고, By God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교회입니다. 그러니 끝까지 예배로 바이갓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합시다.